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주일날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전체가 이제 21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장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은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언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 그리고 7가지 선언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이라는 건 우리가 뭐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이제 포도주가 되는 그 이적이 이제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고요.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기적이 나오시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이제 11장에 가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7가지 표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7가지 자기 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것을 기독론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이제 그리스도론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그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 뭐 구약에도 예표하는 게 나오고 또 성경에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 구슬처럼 막 있잖아요. 근데 구슬이 아무리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그런 속담이 우리말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것을 갖다가 골라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잘 깨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별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여기저기 성경에 흩어져 있으면 그거를 또 한데 모아가지고 그거를 또 교회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한 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서 보여주셨다. 계시라는 거는 이제 가려져 있던 걸 드러내는 것인데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으니까 그거보다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정확한 것이죠. 그거 아주 직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 그리스도론, 기독론의 보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7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은 요한복음에 요 7가지만 우리가 잘 읽고 묵상을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세 번째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서도 양의 문 교회, 뭐 양문 교회 이런 거 지나다니다가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교회라는 거잖아요. 양문 교회라. 그리고 네 번째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교회 유명하잖아요. 성남에 있죠.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다 교회 이름으로 많이 써요. 가만 보면 포도나무 교회도 있고 참빛 교회도 있고 또 빛교회도 저희 동네에 보니까 빛교회도 있고 다 예수님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요게 이제 사실은 그 구약에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어디 부분에 있냐면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말씀을 받죠. 그때 이제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할 때 이걸 명하신 그 분을 제가 뭐라고 그 말씀드릴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는 누구다라는 예수님의 그 형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보면은 에고 에임이라 그러거든요.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해서 에고 에이미, 또 7개의 에고 에이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 두 번째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에 대한 것을 더 정확하게 알고 또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죄악과 또 그 사탄이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을 그 어둠과 죽음으로 이렇게 상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저도 이거 순서대로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그 교회 학교에서 그 교회 학교도 이제 교재 순서대로 나가는데 오늘 빛에 대한 게 오늘 똑같이 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어린이들한테 참 유식해요. 보니까 생명이 빛이 있어야 된다, 식물도 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유식한 말로 보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할 줄 알았는데 강압성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무시했던 것들을 좀 제가 회개하면서 무시하면 안 되겠다. 강압성 이렇게 얘기를 다 대답을 해요.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해요. 또 이제 성경을 너무 또 잘하는 또 어린이가 있죠. 서모라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부담스러워요. 맡기가 부담스러워요. 더 잘하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가르치면. 그런데 광합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어야지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그 말씀은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 스스로 우리한테 밝히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세히 보아야 될 부분은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단수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원어에 봐도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공동체가 하잖아요. 경찰대학교에서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쓴다는 거예요. 우리 수능시험 볼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험 교실에 학생들이 막 모여서 시험을 보지만 그 학생들을 단체로 무슨 합격시키고 불합격시키는 게 아니죠. 개개인이 그 성적 매겨가지고 대학을 합격하거나 불합격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또 중보기도 해주지만 좀 본질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주고 위에서 기도를 해줄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로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개인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실존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누구도 아무리 뭐 부모님이나 형제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보통 옛날에는 다 단독주택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그때는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집 건축을 잘못해서 그런지 뭐가 이렇게 추웠어요. 그래서 그냥 이불 이렇게 온돌에 다 이렇게 가족들이 거기 다 한 이불에 이렇게 들어가서 TV 볼 때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화장실에 가기도 귀찮은 거예요. 너무 소변 마려워도 추워가지고 나가기가 싫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제 억지로 이렇게 뭐 갔다 오긴 하는데 그때 그 제 마음속에
저 형이 갑자기 밖에 나가는데 좀 나를 대신해서 소변을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심지어 했었어요. 그 어렸을 때 너무 나가기가 싫고 추워가지고. 근데 그거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좀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런 거 중요합니다. 같이 격려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에 있어서 근본에 있어서는 나 개인이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서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단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배경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은 광야 이제 40년 생활 동안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은혜를 갖다가 대대손손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한 절기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초막절에는 그 두 가지 중요한 그 행사가 있어요. 세러머니라고 그러죠. 행사 이렇게 예식 같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물을 깃는 행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등불놀이 행사가 있었어요.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물 깃는 그 행사에 있어서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요. 그게 이제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광야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그런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다가 뿌리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그 절기에 그런 예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앞전에 나눈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행사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등불놀이 행사입니다. 이 등불놀이는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긴 장대를 사방에다가 4개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등불을 이렇게 해놓고 해서 성전을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4개의 그 대를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불빛을 환히 빛으로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형태로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잖아요.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편 27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사야 60장에는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랍비들은요 메시아를 또 이름을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은 이제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셨고 그 철학 중에서도 이제 윤리학, 도덕 철학을 이제 전공하셔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이 분이 이제
저도 뭐 이분 자주 만나 뵀었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교수님이 뭐 평양에서부터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6.25 때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에요. 아주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지금 이제 연세가 103세세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며칠 전에 이렇게 그분 선생님 그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 생활할 때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랑 몇 분들이랑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의 경험을. 그래서 이제 기대를 많이 하셨대요. 이제 성지순례 가니까 거기 가서 내가 진짜 예수님 계셨던 곳에 가는구나 드디어. 그래서 이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셨대요. 근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좀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거기는 저도 이제 한번 갔다 왔는데 다 이제 카톨릭식으로 돼 있어요. 그 교회라든지 이런 지었던 곳들이.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죠. 근데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는 그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그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아들이 황제가 되고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헬레나라는 그 어머니는 그 카톨릭에서는 그 세인트 성자로 이렇게 추앙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에 이제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꾸미게 된 것이 바로 이제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적으로 꾸며졌고, 또 지금은 거기에 이제 또 이슬람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황금돔이나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관광객이 많이 가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가보니까 본인은 굉장히 신실하고 아주 신앙적인 마음으로 거기를 딱 가서 거기서 뭔가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고 막 이런 거를 굉장히 더 기대하고 갔는데, 딱 가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고 지금 말하는 지금 가톨릭 쪽으로 다 돼 있고 이슬람화 돼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 또 상업적으로 돼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실망을 굉장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혼자 자유시간이 있어서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걸으면서 주님, 제가 여기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여기 주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분이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셨대요. 근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너 왜 거기서 나를 찾냐? 거기서 왜 나를 찾냐? 나는 너가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었다. 너가 한국에 있었고 서울에 있었고 신촌에 있을 때 내가 거기 너와 늘 함께 있는데 너 왜 여기 와서 나를 찾냐?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깨달은 게, 여기는 예수님의 그냥 고향이지 내가 굳이 뭐 여기서 예수님을 찾을 필요는 없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만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 근데 물론 성지순례 한번 가면은 저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직접 보면서 좀 이해하는데 이해의 폭이 풍부해지는 것은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그게 더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에서 또 이 경찰대학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셨고요. 세 번째는 세상의 빛이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초막절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 지난주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이렇게 함정을 파가지고 덫을 놓았었죠. 그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은 감격했겠어요. 원래 그 당시에 그 율법으로 의하면은 가늠한 여인은 유대인들이 그 돌로 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는데 다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변화됐겠죠, 당연히. 자기가 지금 죽음 직전에 갔다가 지금 살아난 거니까. 도스토옙스키도 사형 직전에 살아나가지고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남긴 것처럼 이 여인도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아마 가늠하지도 않고 뭐 그랬을 확률도 있지만 또 안 그랬을 확률도 우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심이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큰 은혜를 경험해도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은 그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늘 기도해야 되고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이나 어떤 또 잘못된 선교단체에서는 한번 예수 믿고 제대로 믿으면 이제 다시는 죄에 안 진다 그랬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돼도 또 죄악된 생각을 물론 변화되긴 하지만 그래도 죄를 또 짓고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골에 가면은 돼지 구정물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런 거 줄 때 거기 그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 이렇게 있고 물이 있으면은 그게 음식물이 가라앉으면은 깨끗해 보이잖아요. 물이 맑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돼지한테 그 구정물을 주려고 이렇게 탁 국자 같은 걸로 풀면은 밑에서부터 그냥 음식물 찌꺼기가 확 올라오죠. 막 더러운 것들. 그게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보통 때는 깨끗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떤 자극과 유혹이 오게 되면 우리 안에 죄악된 더러운 것들이 다 이렇게 그냥 올라오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지 겸손할 수 있고요. 그 겸손함이 있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성철 스님,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평생 수행하고 평생 이제 불교를 포교했던 분인데 그분의 유언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수미산을 덮은 제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만갈래나 된다.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깨달은 거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불교는 자력구원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평생 수행을 하시고 아주 불교에서 아주 가장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가 평생 쌓은 게 죄 쌓은 게 수미산처럼 많고 내가 지옥밖에 갈 데가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나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타력으로 십자가의 타력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상의 빛이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거기에는 우리가 건장한 남자만 있는 게 아니죠. 여성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가족이 다 떠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성이라든지 또 어린 아이들은 걸음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이제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에 인도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뒤로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막아준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간증했던 것 중에 기도 가운데 또 저희 아내가 그 시편 121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그 찬양을 들은 그 간증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도 늘 나를 보호하시고 늘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뜻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은 100%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더 나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그 축복을 생명을 널리 전하는 그러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잘